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질러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이끄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그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뜨리면은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는 넘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오뚜기와 같은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많은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제가 매일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낙심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나안 성도. 네. 이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들을 얘기하냐면은 가나안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몸 대신 예수님의 몸에서 교회에서 떨어진 거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꺾여지게 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뒹굴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져 태우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그 낙심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믿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어봐도 별거 아니네. 믿어봐도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봐도 하나님이 내 기도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안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이분들을 진단한다면은 이분들은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보화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고 기독교가 진리인 것이 확신되지 않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보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보배가 뭘 비유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 그래요. 보배가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보화를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도지에 보면 이런 거가 있어요. 지금 30cm 밑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이만한 게 들었어, 이만한 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땅속 깊은 데에 있는 그 보물을 파기 위해서 열심히 파고 헤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보배가 바로 누구라고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보배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뭐다? 영접하는 거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믿음이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나 다 알아요.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뭐를 지금 소유한 사람이에요?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늘의 평강이 들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 하늘의 기쁨이 들었고요. 예수님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들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가 들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들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거가 다 내 거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거가 다 내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 거가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가 내 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너는 새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죠. 그죠? 육신의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너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로부터 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되고,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어지고, 그 죽음에 내가 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내가 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천국 가서 따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졌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얻었어요. 언제 얻었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된 거예요. 있습니까? 한 생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 사람을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하지만은 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요. 아까 가나안 성도들처럼, 가나안 신자들처럼 내가 진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활로 믿으라고 했어요. 부활의 증거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증거면은 보는 것처럼 확실해요. 증거가 확실하면은. 그죠? 증거가 확실하면은, 그래서 판사들이 안 봐도 죄인들에게 너는 사형, 너는 징역 10년, 이렇게 주저함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한 증거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진짜로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 정말 진퇴양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질식에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염려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버림받아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지금 더위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호텔에서 비서하고 피서지에서 비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더운데 우리 한 성도님은 지금 한 3kg가 되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땀 벌벌 흘리시면서. 또 우리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해도,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내가 암병이 걸려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보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보화로 계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확실히 그분께 믿을 때 내 염려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아멘? 내 염려를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정도 되면은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암이 걸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러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하실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이미 이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어,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영접할 때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이미 한 생명이 되었고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미 의롭게 되어졌어요. 이미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단번의 제사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될 때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실제예요. 보이는 거가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다 가진 자이고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이고 아멘? 가장 유명한 자이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을 거야. 항상 행복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고난받고 살았어요.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면은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면은 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상이 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험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어요. 참 깜짝 놀란 거가 뭐냐면은 1950년대 그 배우 마릴린 먼로가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 화려한 인기를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부와 명예와 인기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우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그래서 그는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고난이고 시험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셔요? 보호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쫄딱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 DNA가 누구의 DNA예요? 누구께로부터 받은 DNA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DNA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보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보화를 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이 질그릇과 같은 참 약하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참 실수투성이고 단점투성이에요.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개척교회 목사이고 60이 넘었는데도 지방칸도 없고 남이 세방 살고 있고 노후 대책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우울하고 힘들고 또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저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제가 위로받고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분주하게 살거든요. 새벽에 어제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설교하러 가고 갔다 와서 전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또 신방 다니고
또 사람들 만나고 말씀 준비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10시 11시 될 때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요. 분주하게 매일매일 전도 나가고 그러니. 근데 사실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환경을 바라본다면은 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우울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이 지난 후에는 이 고난이 짧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뎌내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아까 제가 가나안 성도들 얘기했죠. 그들 중간에 그냥 믿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요. 믿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건 너무 유명한 책인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목사님이고 작가가 썼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했냐면은 순례자의 비유를 했어요. 나그네 순례자의 비유를 했는데 그분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그 순례 여행을 가는데 온갖 여행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많은 방해꾼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낙심과 좌절, 고난,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또 유혹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또 그냥 마귀가 영적으로 또 잠들게 해가지고서 깊은 잠을 잤다가 그냥 잠이 깨나가지고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어이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그냥 다시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순례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가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순례자이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을 돌아가야 될 것이다.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서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마귀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 기독도는 많은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진짜 보배를 만났다면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정확한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 복음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예수님 만났구나. 이 마귀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불신앙을 주고 낙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배를 바라보지 않고 질그릇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 생겨야 낙심이 생겨요.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늙었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졌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실제예요? 안 그러면 허상입니까? 실제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실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 거죠. 금요일 날 제가 전도하러 잠깐 나갔는데, 그날 오후에 잠깐 나갔는데 어느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대요.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 됐대요. 근데 자기가 원래는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가져진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내 지금 생활이 실제니까 내 믿음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만이 진리인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했거든요. 그러더니 이분이 아주 길을 쫑긋 세우고서 저를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카스를 하나 가져와서 바카스를 따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예언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함께 계신다. 이렇게 전했더니 이분이 정말 그냥 말씀에 그냥 빨려 들어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배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배가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믿습니까?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은 실제 계신다 안 계신다?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가 실제가 되어지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실제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배로 오신 것은 이 험난한 세상, 고난받은 이 세상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시험과 문제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시험을 이기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속에 그냥 묻혀버리느냐 결정이 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운동장에서 마라톤 하는 그 선수가 그 인내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은 목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보화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날이 심히 가깝고 상 받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믿음으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내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그릇을 보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계신 보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오뚜기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